또 함께 아름다운 성전 교제를 위한 마음을 또 허락하여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또 소망을 발견하고 또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드디어 요한계시록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런 날입니다.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6개월 동안 제가 계시록을 했는데 이렇게 길게 할 의도는 없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네, 그러다 지루하지 않으셨죠? 네. 네, 또 거짓말이라도 또 대답을 힘차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다음 주부터 또 인도를 해주시고요. 또 목사님 차례가 끝나면은 제가 또 신약 말씀을 가지고 인도를 할 텐데 어떤 말씀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한계시록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요.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어떤 전체적인 평가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메시지가 무엇인지도 또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6개월 동안 저랑 하면서 여러분 드는 생각은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무서운 책만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셨죠? 네, 그것만 해도 큰 수확을 이루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서운 책이라기보다도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그 점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이게 정말 중요한 여러분들이 깨달음과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9장과 20장을 살펴보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6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7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6가지가 이제 지난주까지의 내용이고요. 오늘 마지막 7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 6가지 내용이 이제 흰말을 타고 온 그리스도가 등장하시는 내용이 있고요. 또 짐승이 패배하는 내용, 그리고 악마가 봉인당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도와 함께 다스리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악마와 사탄이 패배하는 내용,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이제 지난주에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 마지막 모습은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새 하늘,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보면 대미를 장식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쩌면 또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나눠드린 요한계시록 첫 번째 장 21장의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네, 새 하늘, 새 땅이 등장하죠. 새 하늘, 새 땅에서 새는 새롭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새롭다라고 하는 뜻인데 사실 이 새롭다라고 하는 새로운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 이 뜻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새롭다라고 했을 때 새로운 뭔가를 얘기할 때 이게 보통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거냐면 시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새롭다라고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뭔가 새로운 것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비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낡은 것, 오래된 것이 대비가 되죠. 오래된 것과 낡은 것과 대비되는 새로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새로운 시계를 샀다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 새로운 시계는 낡은 것을 대체하는 거죠. 제가 한 20년 동안 샀던 시계를 예를 들면 낡고 오래되고 고장난 것을 대체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새로운 시계라고 했을 때 그 새로움인 거죠. 새 것. 그것이 이제 낡은 것과 시간적 개념 안에서의 이제 새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새로움이 있어요.
모든 새롭다라고 하는 게 모두 다 시간적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누군가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여기에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 낡고 오래된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라 시간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서 새롭다, 새로운 아이디어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뭔가 질적으로 다른 아주 창조적인 생각이 떠올랐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새로운 목사님이라고 했을 때 그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옛날 목사님 그러면 나이가 많이 드시고 오래된 그런 목사님이 이제 가시고 젊고 뭐 이런 목사님 오셨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목회적 방향을 가진 새로운 인물, 질적으로 다른, 그 과거의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새롭다라고 하는 의미를 쓰이는 거죠. 지금 이렇게 새롭다가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익숙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의미일 겁니다. 뭔가 시간적으로 새롭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계시록을 볼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이해할 때도 우리가 시간적인 의미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새 하늘, 새 땅에서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새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새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이해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를 오해하게 돼요. 이거를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있는 이 이전의 땅, 이전의 하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폐기되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뭔가 시간적으로 그 뒤로 따라오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새 땅과 새 하늘은 질적으로 다른 세상을 의미하는 거지 옛날 것들이 다 오래됐기 때문에 사라지는 그런 세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우리가 새 것과 옛 것을 시간적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그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우리가 이 창조 세계를 고백을 합니까? 누가 이 창조 세계,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고백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낡고 오래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감탄사를 뱉으셨나요? 짓고 나니, 만들고 나니, 좀 그런데? 좀 생각했던 것보다 이쁘지 않네? 그렇지 않으셨죠?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다라고 이렇게 아름답게 여긴 세상이 이제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그냥 이것은 옛 것이니까는 완전히 다른 것을 바꿔버리자, 이것을 폐기해버리고 다 멸망시켜버리고 그럴 수 없는 거죠. 게다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요 낡은 것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늘 새롭게 창조됩니다. 그렇죠. 사람도 새 생명이 태어나고요. 또 겨울이 지나면 또 새로운 봄이 도래합니다. 그리고 꽃이 피고 새싹이 올라오잖아요. 늘 창조되고 늘 새롭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 버리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낡은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새 땅과 새 하늘,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상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세상, 이전의 땅, 이전의 하늘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간적으로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세상, 그러니까 이전의 새 하늘과 이전의 땅과 하늘이라고 하는 게 왜 사라졌냐면 그 세상이 누가 지배하던 세상이었기 때문이에요. 악한 세력, 로마, 그렇죠? 사탄, 짐승이 지배하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 세상이 심판당하고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소멸했죠. 그런데 이제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이거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심판받고 소멸했다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탄과 악마가 그리고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던 이 하늘과 땅이 사라졌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하늘과 땅이 등장해야 합니다. 이전의 세상, 이전의 하늘과 땅이 짐승과 사탄과 악마가 로마, 그것을 대변하는 또 로마가 지배했다라고 한다면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그러면 지배하고 통치하실 세상일까요?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통치할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할 세상이기 때문에 그 하늘과 그 땅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21장 4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통치하신 세상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전 것들이 다 사라진 세상입니다. 여기 이전의 것들은 악한 세력이 통치하던 그런 세상이죠. 그 세상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세상이라고 5절에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는 세상, 그리고 통치하시는 세상은 죽음의 권세가 그리고 악마의 권세가 발붙을 곳이 없는 진정한 샬롬의 평화의 세상입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은 죽음이 다스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죽음이 다스리는 세상은 로마의 권세가 다스리는 세상이었고 악마와 사탄이 다스리는 짐승이 다스리는 세상이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통치하는 그 세상은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고통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눈물과 죽음과 슬픔, 고통, 울부짖음 다 이런 것들은요,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 때 생겨나는 그런 비극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제국의 어떤 악마적인 힘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또 죽게 되고 슬퍼하고 고통을 겪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1절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이전의 하늘 그리고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없어진 것이 세 개가 등장을 하죠. 뭐가 없어졌습니까? 하늘, 바다,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가 없어졌어요. 없어진 것은 세 개가 없어졌는데 새롭게 등장하는 것은 두 개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논리적으로 보면 새 바다도 등장해야 될 것 같은데 바다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바다라고 하는 존재가 고대 근동 사회에서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여러 번 했던 것 같고요. 바다라고 하는 공간은 악의 힘이 존재하는 공간. 뭔가 무질서의 공간이고 혼돈의 공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바다 속을 우리가 들어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리고 풍랑이 일고 사람들이 죽고 물론 고기를 잡을 수도 있지만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많은 위험 요소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공간이 바로 이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3장에서도 짐승이 어디에서부터 등장하냐면 바다에서 올라와요. 그죠? 바다가 바로 이 악을 상징하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악의 공간이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은 등장해도 새 바다는 등장하지 않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악이라고 하는 것이 발붙일 곳이 없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새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바다는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과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2절에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뭐냐면은 새 예루살렘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움직이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죠? 뭔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뭐 슈거 이런 거 생각하면은 우리가 막 들림을 올려받아가지고 천국을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계시록은 그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바로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초현실적인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실현 가능한 세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또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또 이따가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땅과 새 하늘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주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는 그 세상이 새 하늘이고 새 땅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럼 새 예루살렘은 무엇일까요? 새 예루살렘. 자,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어떤 물리적인 어떤 공간이나 건축물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것은 계시록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본질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을 뭔가 이 물리적인 공간으로만 이해하면 이것은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계시록이 많은 이야기들이 그렇지만 여기서도 이제 문자 그대로의 내용이 아니라 뭔가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은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뭔가 이 물리적인 내용이 나오지만 이것은 공간으로서의 도성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연구가들도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많은 연구가들은 이것이 물리적인 도성보다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 교회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구약에서 보면 유대교의 성전이 뭡니까? 건물이죠, 건물. 그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다라고 했을 때 이 교회는 물리적인 공간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가 교회라고 얘기할 때는 물론 교회라고 하는 이런 물리적인 공간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새로운 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개념도 이 교회로서의 성도들의 모습을 확장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한번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자, 새 예루살렘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이제 특별한 얘기가 아닌 것처럼 들리죠?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현존 기도도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늘 교회에서 흔히 얘기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뭐 그냥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1세기 특별히 유대교의 어떤 깊이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전에 계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가장 평생에 중요한 미션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와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오지만 성전에서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온다 하더라도 그들은 뭐 이방인의 뜰, 유대인의 뜰, 뭐 이런 곳에 머물러 있게 되죠. 그리고 진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라고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들도요, 순번을 정해가지고 이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 안에서도 더 중요한 게 있었죠. 뭐죠?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성소가 진짜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거룩한 곳, 최고의 거룩한 곳이다 라고 여겨졌는데요. 그 지성소에 누가 들어가느냐?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사람들은 가지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고요.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었죠.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그 지엄하고 지존하고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친히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눈물을 닦아주려면, 친히 눈물을 닦아주려면 어떤 상태에 있어야 돼요? 대면하고 있는 상태, 마주보고 있는 상태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지존하시고 지엄하시고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마주 앉아있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바로 그런 곳이라고 하는 거죠. 자, 새 예루살렘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유, 하나님과 내가 마주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런 곳. 이곳이 바로 무엇과 같은 곳이겠어요? 천국과 같은 곳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또 많은 목사님들이 또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새 예루살렘을 천국과 보통 비교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그렇게 하죠. 아마 천국의 모습이 이 모습과 닮아 있는 것은 또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은 천국과 유사하고 천국과 같은 곳이지만 또 그 이상의 의미를 또 담고 있어요. 그냥 천국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곳으로만 이해한다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앙적인 메시지 하나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건 뭐냐면 이따가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천국의 모습이 죽어서의 그런 모습일 뿐만 아니라 아까도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 내려왔다고 했습니까? 저 위에 계속 머물러서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으로 내려왔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천국과 같은 모습이 우리가 죽어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실현될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누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를 이 안에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성전, 과거의 그런 성전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성전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논리적으로 아주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새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자체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 자체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지금 간단하긴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이 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예요. 이 계시록이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최종적인 목표는요, 종말과 심판이 아니라 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 계시록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기를 또 소망하게 하는 것이 이 계시록의 중요한 말씀의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 할까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통치하시는 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 가능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사탄과 악마의 권세에 동조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따르면 안 되고, 그것을 숭배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숭배하거나 동조하거나 따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예배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러므로서 완전한 신실한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악마적인 힘이 너무 세요.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게 힘세 보이는 악마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더 힘이 세시고 더 권세 있으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세력을 결국에는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힘이 세 보이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 악마적인 힘,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고통으로 몰아가는 힘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길 그러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핵심적인 내용은 다 다루었어요. 나머지 부분은 조금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21장 11절에서 21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주르륵 보면, 제가 읽지 않은 이유는 조금 내용이 길어질까봐 그렇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그 설명, 그 모양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뭐 크기가 어떻다, 크기와 모양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모양을 언급하고 크기를 언급하기 때문에 이게 물리적인 뭔가 공간이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건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의미를 생각해야지 그 물리적인 형태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1절에 보니까 그게 영의 빛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도성이. 그리고 12절로 넘어가 보면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넓은 성벽이 있고 거기에는 12대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12점에는 12천사가 있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가 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14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주춧돌이 12개가 있었고 그 위에는 12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 12 대문이 있고 또 12대문에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거기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또 우리가 14절에 읽은 것처럼 성전의 주축돌도 12개인데 또 거기에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다. 자, 10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완전한 숫자로 여겨지는 숫자가 12였습니다. 그렇죠? 도성의 완전함, 이 새 예루살렘의 완전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또 성도들 혹은 성도들 공동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완전하고 또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지닌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재밌는 것은 보면 12지파가 나오고요. 12사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파는 12지파는 구약시대의 지파죠. 12사도는 신약시대의 사도들입니다. 지금 이 안에 구약과 신약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약은 버리고 신약만 취하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신약과 구약이 공존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수용적이고 포용적인 그런 나라, 세상, 그리고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이 도성이 가지고 있는 포용성을 보여주고 있는 또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도성의 크기입니다. 크기. 우리 16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16절 제가 16절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가로와 세로가 똑같습니다. 그가 맞대기자로 그 도성을 지어보니 가로와 세로가 높이가 서로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네,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나왔고요. 거기 이제 각 작은 각주로 보면 약 2,200km라고 나와 있어요. 자, 형태를 보면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아요. 자, 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거를 뭐라고 하냐면 정육면체라고 하는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 이렇게 입체 모양으로 하면은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으니까는 완전한 정사각형의 모양이 되겠죠. 네, 정육면체입니다. 왜 이 정육면체라고 그려내고 있는가라고 하면 우리가 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완벽한 도시의 형태가 바로 정육면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는 아니겠지만 가로, 세로가 완전히 똑같은 그런 도시가 완벽한 그런 도시의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열왕기상 6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찾지는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파워포인트를 준비해서 딱 보여드릴 텐데 시간이 부족해서 자료를 못 만들었어요. 열왕기상 6장 20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지성소를 설명하는 겁니다. 성전의 내실 곧 지성소는 길이가 20자, 넓이가 20자, 높이가 20자이고 순금으로 입혔으며 백향목 제단에도 순금으로 입혔다. 자, 여기에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등장하는데 지금 다 똑같이 20자입니다. 자, 그럼 지성소의 크기를 떠나가지고 형태가 어떤 형태입니까? 완전한 정육면체예요. 그죠? 지성소가 정육면체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본 새 예루살렘도 정육면체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지성소의 모양을 똑같이 갖추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전통적으로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지성소예요, 그 자체가. 그러면 그 안에 거룩한 성도들,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지성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다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다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제가 아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계시록에도 이런 힌트들을 여러 군데에서 주고 있어요. 5장 10절이 있는데요. 여러분 찾기 힘드시니까 제가 5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6절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들을 다스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제사장으로서 다 규정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존재를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형태는 완벽한 정사각형, 정육면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크기입니다. 크기. 자, 크기가 우리가 16절에 아까 읽어본 것처럼 12,000 스타디온인데 12,000이라고 하는 숫자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게 킬로미터는 2,200킬로 혹은 2,300킬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2,200킬로, 300킬로예요.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죠? 엄청나게 큽니다. 자, 그리고 네, 아까 숫자를 주목해 보라고 했는데 12,000 스타디온이면은 이게 12의 배수예요. 12의 배수. 그렇죠. 12 곱하기 1000을 하면 12,00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7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17절 한번,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성벽을 재어보니 사람의 치수로 144 규빗이었는데 그것은 천사의 치수이기도 합니다. 성벽의 크기가 144 규빗입니다. 144. 144도 12의 배수예요. 12 곱하기 12면 144죠. 다 지금 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로 연결되고 있어요.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 가로 세로 높이가 2200km인데 성벽의 크기가 너무 작아요. 그죠? 144. 성벽은 높이만큼 높아야 될 텐데 벽이라고 하는 게 성을 둘러싸는 걸 텐데 되게 낮죠. 근데 이거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10이라고 하는 숫자에 주목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10이라는 숫자가 계속 배수로 쓰이는 것은 이 도성이, 새 예루살렘이 완전한 그러한 이 완전성을, 절대 완전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완전한 공간, 완벽한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계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한 숫자들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12,000 스타디움은 너무 크잖아요. 그죠? 22,000km라고 하니까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일단 크다라고 하는 것, 고대인들에게 우리도 그렇지만 크다라고 하는 것이 뭐랑 비례합니까? 힘과 비례합니다. 권세랑 비례하죠. 교회가 크면 견육 목사님들이 큰 교 목사님 어깨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왜요? 크기 때문에. 성도가 많기 때문에. 고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크기라고 하는 것이 다 힘을 상징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새 예루살렘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크게 묘사한 이유가 있는데요. 학자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제국이 있었잖아요.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전체 영토의 크기가 대략 이 정도 사이즈가 되지 않았을까?
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전체의 어떤 영토, 로마 시티 그 도시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전 영역 자체가 한 이 정도, 얼추 이 정도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요한이 알고 있는 이 전 세계를 다 포괄하는 그런 사이즈가 바로 이 사이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세 번째입니다. 크기가 크다라고 하는 것. 공간이 작으면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 공간몰이 200석이 앉을 수 있나 모르겠지만 200석 규모라고 하면 300명이 들어오면 100명은 들어올 수 없죠. 그렇죠. 그러나 공간이 넓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원하는 모든 사람, 자격이 되는 모든 사람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 크기가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신천지는 뭐 구원받을 성도가 14,400 이렇게 제한을 144,000 네, 144,000. 자, 그러면 그 144,000이라고 하는 인원을 딱 규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나 이 안에 들어야 돼.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렇죠? 너 뭐 나에게 돈을 내지 않으면, 제대로 뭐 순종하지 않으면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야. 너 그럼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되잖아요. 숫자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 숫자로 조정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성도, 하나님께 신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모든 사람은 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24절과 25절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4절 그리고 다음 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드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낮이 없으므로 온종일 댐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자, 크기가 엄청나요. 크기가 엄청나다라는 것은 포용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24절과 5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도성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죠? 왜요? 도성의 문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온종일 대문이 닫히지 않는데요. 포용의 공간이고 이곳이 열려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27절에 보면 또 모두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27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된 것이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실하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한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자격을 갖춘다고 한다면 이들에게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리고 2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계시록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21장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새로운 도성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으로부터 이제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서 이제 도시를 가로지르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강가에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무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그 잎으로 사람들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이 1,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도성에는 저주받을 일도 없고요. 또
도성의 사람들은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요,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이마에는 뭐가 적혀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반복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마에 이렇게 인을 하나님의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뭐 슬픔도 없고 저주받을 일이 없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이거 다 지금 어떻게 뭐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고,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야기고요. 22장 6절부터가 이제 또 진짜 마무리입니다. 26절부터 8절을 보면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처음 1장 1절과 3절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자, 6절에 보니까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천사들을 보냈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우리 1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말씀과 아주 유사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문학적으로 보면은 보통 이제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머리랑 꼬리가 지금 쌍둥이처럼 똑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후의 내용도 우리가 계시록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재차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우리의 신실함을 잘 지키면서 또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그런 말씀,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22장에서 마무리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뭔가 현대인들에게 어떤 미래의 심판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으로 읽기보다는 1세기의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한, 더 넓게는 그 당시의 교인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소아시아의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 삶의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말씀이 의도하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소아시아의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을 잃어가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자리에 그러면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로마의 권력, 로마의 권세,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가장 강하고 강성했던 로마를 섬겼고, 로마의 황제를 섬겼고, 로마가 따르는 우상들을 섬겼죠. 그리고 로마의 가치를 섬겼고 질서를 따랐습니다. 근데 로마와 가치와 질서가 우리를 다 행복하게 하고 축복하는 거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의 가치, 제국의 힘과 가치는 늘 소수의 지배 집단에게만 이 유익이 되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고혈을 다 짜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로마를, 그리고 로마가 따르고 있는 그런 신들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죠. 요한이 봤을 때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 악의 제국에 대한 믿음은요, 양립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 봤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제국이 차지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위태롭게 하고 위험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엄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원래의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의 제국, 악마의 세력은 영원하지 않다. 이것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공의 하나님께서 이 제국은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원래의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요, 이 성경의 묵시문학의 전통을 따라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괴하고 소름 끼치고 무서운 그런 내용들을 이 안에 담아내는 겁니다. 자, 그래야 사람들이 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야 사람들이 자극을 받고 두려워하고 사람 회개하고 또 원래의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한 거죠. 그게 현재 우리를 무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세기에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라고 하는 거죠. 자, 로마는요, 생명을 죽이고 빼앗는 세상을 만들었어요. 게다가 우상 숭배를 주장을 하고요, 또 황제 숭배를 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도들의 신실함을 약화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보기에 이런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소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생명으로 충만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었죠. 소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안과 샬롬을 누리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요, 바로 모두가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세상입니다. 모두가 평안을 누리고 모두가 고통당하지 않고 모두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세상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제국이 지배하는 그 이전의 땅과 하늘과는 질적으로 다른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이 도성이 하늘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거룩한 백성이 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저 위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참된 생명을 꽃피우고요, 또 참평화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발딛고 있는 이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 1세기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가 또 가슴속에 깊이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인 거죠. 새하늘과 새 땅, 물론 천국의 의미를 그런 모습과 닮아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죽어서 가야 될 그런 천국으로만 이해하면요,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소하는 거게 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 또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이 사라진 세상입니다.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난이 없고 또 자기중심적인 욕망이 사라진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은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그것이 계시록의 중심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예루살렘이 되는 것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중심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모두가 지성소가 되고 또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보는 이러한 소망을 품는 그런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시록을 끝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또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또 계시록을 읽어 나가실 때에 제가 했던 우리가 공부들을 우리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는 이러한 소망의 메시지, 도전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새기는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은 연약하여서 또 우리는 연약하여서 늘 욕망에 굴복하고 또 권세에 굴복하고 악에 굴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신실하게 예배하지 못하고 또 경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들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악과 사탄의 힘에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용기를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온갖 유혹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은 악한 권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비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믿게 하고 믿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펼쳐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새 하늘이 되게 하시고 새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